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데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부활에 관한 찬송을 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미운 이불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려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강 요양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겠네. 한 곡 더 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 세세의 할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끝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세월이 걷네 꽃을만 바라고 입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리우다 즐겁도다 이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끝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 세세의 갈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0월이 중순입니다. 주님, 세월은 빨리 가는데 정녕 원하는 것은 어서 가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은 우리 형제자매, 가족, 친지들 중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님이 어서 오시는 것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터인데 아버지, 우리 같이 믿는 자에 속하지 않은 저들은 저 뜨거운 불 속에 가서 지옥에 가서 벌레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족, 친지, 부모, 형제 또 주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사역자요,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님으로 이끄시는 그런 은혜에 비하여서 우리 삶이 참으로 부끄럽고 때로 면구스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옵나니, 그러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줄로 믿고 더욱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더욱더 진보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자, 물질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사업상 어떤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가족들 중에 장애로 아니면 불치병으로 또 장기간의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사고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자고 합나니 부활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없나니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면서 이 부활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첫날을 주님께 예배하면서 또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과 함께 드리옵나니 받아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드리는 그 동역자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흔히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만약 그 얘기가 뻥이라면 그 일부 있어요. 일부 지금 참 유튜브에서 그 몇만 명 몇십만 명을 데리고 자기 딴에 무슨 크게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몸이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버젓이 한국교회에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말이 믿는 것 같이 보이지. 그건 그냥 얘기가 아니다. 제 친구가 우리 옆집이 살았던 친구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옆집 살았던 친구가 여기 지금 그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끝내고 귀농을 해가지고 여기 와 있어요. 저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저기 장수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더라 이거야. 뭐 독서 모임을 하는데 독서 모임 지역 주민들하고 그러면 책을 한 권 읽어가지고 뭐 한 달에만 두어 번 만나고 독서 토론을 하는데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죽으면 다 끝인데 살아생전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천국이고 살아생전에 그냥 날마다 불평불만 하고 살면 그게 지옥이다. 그러면서 부활은 뭐냐? 우리가 새로 기쁜 마음으로 깨닫는 거다. 그게 거듭남도 아니에요. 또 거듭남도. 그런 목사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신 출신, 총신 출신이래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 말대로 아니면 일부 신학자들 말대로 아니면 일부 뭐 그럴싸하게 요새 조금 자기들이 뭐 성경을 좀 안다고 와서 이렇게 성경 강론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부활이 어떤 그 우리 마음의 변화나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이런 정도라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지 않아도 기독교 믿지 않아도 저 불교를 믿는다든가 아니면 저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니. 산속에 가서 혼자 살아. 대개 보면 그 뭐 이거 산속에 사는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 있더만 그 올해 장수 프로그램이 있더만 보면 그래요. 그냥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실패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있고 그러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 편하다 그래 혼자 사니까. 그러면 죽으면 끝이고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오늘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죽었어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니까. 사흘 후에 after 3 day. 아까 사흘 만에 찬송할 때인데 사흘 후에예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또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로 고쳐먹는 거다. 마음이 새로워진 거다. 그렇게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신데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주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서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냐 이 얘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 있죠. 헛것이야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란 얘기니까 얘기다니까. if예요. 가정을. 부활이 없다면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 이건 부활이에요.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사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그 뭐 소생이라고는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죽었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정말 아까 완전히 저 사람은 죽었구나. 가망이 없는 자들의 그들의 부활은 뭐예요? 나사로는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 몸으로. 근데 부활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 나사로는 그 죽기 전의 몸을 다시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데 부활이 없다면 뭐라고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겠냐. 본이 되려고 샘플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해주신 거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if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뻥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가진 믿음도 뻥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뭐예요?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는 얘기죠. 부활의 종교.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헛것이 다. 헛고 믿음도 헛고. 빨리 정리해놓고 강론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들으라니. 거짓 증인이지. 부활이 없다면. 왜 거짓말해 자꾸. 부활이 없으면서 부활 얘기를 해. 우리가 그분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한 증언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런 줄 알아요. 근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냐면 부활이 없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냐. 보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또 아들 하나님을 일으키셨네. 두 분 하나님이 나오죠.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 여기는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면 주님도 부활하지 않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지 아니하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 믿음이 헛되지. 부활이 없는데 뭘 믿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리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잠들나 믿는 자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어요. 1914년도에. 우리 아버지도 멸망했을 거 아니에요.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천국을 가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제가 나이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80까지 산다면 15년 동안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비참한 거지. 차라리 바깥에 가서 노세 젊은 옷에 하고 말지. 뭔 얘기 아세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어디 가서 누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불교가 부활 얘기합니까? 유교가 부활 얘기합니까? 저 신천지 이만희든 부활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부활이, 이단들의 부활은? 우리 속이 새 사람이 되는 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보조시 아까 총신이 원어대예요. 합동측 목사죠. 부활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그냥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그러면 술 먹던 사람이 술 끊는 게 부활이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는 게 부활이야? 노름으로 난 사람이 노름 안 하는 게 부활이야? 지금 그 게임 산업이 있죠. 게임 산업. 여러분들 그 자제분들이나 아들이나 또 그 신랑들이 그 게임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모양이더라고. 잠을 안 자고 한쪽 방에서 게임을 하고 온갖 게임하는 도구를 사고 게임하는 게임 머니를 막 사가지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치를 가지고 오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가 게임 시장에서 아주 그 세계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엊그저께 그 한강이란 분이 있죠. 한강이란, 70년생이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54살 먹었네? 그 노벨상을 탔어요. 참, 우리나라가 민족적으로 그래도 뭐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력을 갖고 있네. 어쩌면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몇 년 사이 경제 지표가 많이 떨어졌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저게 뭐 10대 강대국은 여전히 그랬는데 참 일본에 옆에서 비해서 일본한테 지금 우리가 뒤질 게 없어요. 일본한테 경제력으로는 뒤질 게 없는데 뭐예요? 노벨상을 못 타요. 고작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분이 노벨상을 하나 탔는데 이번에도 그 한강이란 분이 보니까 광주 사람이에요. 광주 사람이 노벨상을 탔더라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뭔 거예요? 이 노벨상을 타는 이제 작품이 몇 개 있는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을 작년에요. 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걸 금서로 지정을 한 모양이에요. 책을 못 읽게, 그 책을.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싹 그 책을 회수한 모양이에요. 어디가? 경기도 교육감이, 그 보수교육감이죠? 임태교육감인가 그러더라고. 노벨상 타는 책을 갖다가 싹 걷어서 그 책을 못 보게 하고. 이 한강이라는 한강이라는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2016년도에 그 블랙리스트, 뭐예요, 예술인들 블랙리스트에다가 해가지고 지원도 안 해주고, 쉽게 해서 빨갱이다 그거예요, 빨갱이. 박근혜 때 그랬더라고, 2016년도에.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작년에 그 빨갱이가 쓴 책이니까 보지 말라고 했던 모양이요. 아이러니컬하죠. 김대중 대통령이 쉽게 해서 그동안에 빨갱이라고 다 했다나, 김대중 대통령을. 근데 그분이 노벨상 평화상을 탔어요. 2000년도에. 근데 이번에도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빨갱이로 몰린갑더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 한강이 쓴 책을 갖다가 학생들 못 보게 하고 금서 취급하고 블랙리스트 박근혜 때 지정해가지고 지원도 안 해주고.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계에서 보는 시각하고 특히 그 기독교인들, 그래서 제가 정치 개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막 빨갱이가 어쩌고 멋이 어쩌고. 근데 그 작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5.18에 관한 얘기를 서술을 했는가 보더라고. 이 한강인 작가가 5.18. 또 광주 4.3 사건. 여러분 5.18 광주 환경이나 저쪽에 4.3 그런 사건들을 아세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자꾸 무턱대고 뭐 김대중이가 빨갱이고 여기 저 한강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빨갱입니까? 제대로 절대 기독교인들의 정치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 목사들 그 쇠뇌
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성경이나 좀 가르쳐요, 제대로. 부활에 대한 거나 제대로 가르치라고. 어? 성경에 기록된 거, 3만 1000구절 같이 가르치기도 바쁜데, 엉뚱한, 진보 보수해 가면서 빨갱이 찾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세계 사람들이 웃었을 거야. 그 훌륭한 작가 책을 갖다가 금서 취급하고 블랙리스트에 집어넣고,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관한 얘기도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와서 뭐 부활은 이런 뜻이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가 못 믿으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니까 엄연히 성경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 말대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쓸 때는 뭐예요?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 취급한 거예요. 말쟁이. 부활을 얘기를 했더니 그들 사고에는 안 믿어지니까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갖다가 쉽게 해서 요주에 아까 말한 블랙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그런 건데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바울의 일행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원론적인 거예요. 아까 이제 영주주의 이런 거 파쳐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이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선이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이다 속되다 하니까 무슨 이 썩을 몸이 하는 짓은 온갖 나쁜 짓을 하잖아. 대체적으로 몸이 하는 짓은 몸이 원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 음행을 몸이 하잖아. 도둑질을 손이 하잖아. 그 말을 입이 하잖아. 그러니까 몸은 나쁜 거다. 근데 이 몸이 무슨 놈은 부활을 하냐. 그 나쁜 몸이 부활해봤자 또 나쁜 짓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까 그런 우리 속마음이 새로워진 거다. 그게 그냥 저변화됐다니까 생각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몸이. 제가 어젯밤에도 이 강론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 소원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키가 165예요. 주님, 저 부활할 때 185로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20cm 크게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뭐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못 하실 게 뭐 있어. 내가 부활해서 이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피는 쏟고 부활합니다. 피는 없어요, 속에. 왜? 피가 있으면 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응고돼서 피가 탁해서 피를 흘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에 피가 있다는 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죽으시고 피가 없어요. 얼굴이 하얗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얼굴이 하얘요. 피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왔을 때 80억 중에서 40억은 남아요. 이 땅에 부활하고 왔을 때 80억 중에서 다 죽는 건 아니, 절반은 죽었는데 그들이 왕노릇을 하는데 내가 키가 160이나 쬐까니 가지고 하면 쓰겠어요? 그 다음 180으로 되게 하려고 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응? 뭐 하나님 들어줄 거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그랬을 때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지금 제가 우리 나이로는 60대 중반이에요. 쭈글쭈글한 모습이잖아요. 좀 있으면 더 늙을 거 아니에요. 30대 모습으로 30살 청년의 모습으로 부활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이 없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 목사 참
그 뇌피셜 깨나 꿈은 야무지나 한다면 그럼 불쌍한 것이지. 응?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것만 해도 그때 당시에 거기서는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인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하루 이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이런 일이 보면. 근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모습이 아니라니까. 전혀는 아니에요. 이 모습을 갖추는데 몸의 재질은 전혀 새로운 몸을 입는다는 거. 그런데 이 부활을 지금 제가 선포하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사기꾼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한테는 허탄한 일이 되겠지. 아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면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뭐 신랑 건강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동창이 밥을 먹자고 전화가 와서 점심을 잠깐 먹었어요. 차를 한잔하면서 내가 부활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부터 쭉 얘기를 했어. 지금 저 헤즈볼라 또 하마스하고 전쟁 얘기부터 쏙 했더니 몇 번 만났어요. 지금 저한테 대여섯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70을 약속을 하더라고. 70살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67인데 3년 뒤에는 내가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랬어요. 99%는 네가 확률이 있는데 1%는 우리가 70살까지 못 살 수도 있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믿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부활을 얘기했어요. 내가 부활을. 그 친구한테 부활을 얘기했다니까. 그랬더니 아주 집중을 하고 듣더라고. 듣는데 우리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거 아니라니까. 그 기복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니 70, 80 죄송합니다. 80 넘어서도 우리 어머니는 지금 97세인데 좀 자유롭질 못하더라고. 막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더라고. 그냥 아파트 안에만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대개 70, 80. 근데 이때 잘 먹고 잘 살고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접시에도 복이 있고 베개에도 복이 있고 이불에도 베개 있고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에버라스팅 영원한 복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내가 이 몸이 아닌 전혀는 아니죠. 이 뿌리는 근거는 이건데 이 몸보다 훨씬 더 우수한, 더 좋은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뭔 얘기예요? 아까 읽어드렸죠. 13절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거늘 바울이 어찌하여 너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간판을 걸어놓은 자 목사들 중에서도 부활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 게 부활이 아니다고 정리를 하잖아. 만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을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부활을 해서 도마도 믿지 않은데 그 부활을 뭐라고 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부활이 주님께서 쓸데없이 할 일 없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아니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건데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강론하는 거 이것이 헛것이야.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키자 하시니. 언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이고 읽어드렸어요. 셋째 날.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 잘 알으셔야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면, 목요일에 죽으시고, 금요일이 첫째 날, 토요일이 둘째 날, 일요일이 셋째 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부활하셨으면 이틀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이제 당일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 일요일 날 부활하셨으면, 목, 금, 토,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첫째 날은 빼고, 죽으신 날 다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after 3day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날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찬송도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셋째 날, 이 서수 셀 때는 당일은 안 세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부활에 관한 거 확실히 아시고, 그런데 그 부활을, 주님 그 부활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 제가 헛된 일을 하겠어요? 응?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까 10몇 절입니까? 자, 13절 했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이지, 부활하지 않았으면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인데 부활하셨잖아,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니. 그렇지. 부활이 없는데 부활했다고 자꾸 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지.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 증언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거짓말쟁이야? 우리는 주님이 부활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우리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래요. 누가 해요?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셋째 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을 하신 거.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였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지옥 가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서 죽으셨어. 근데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죽으셔놓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전 그대로잖아. 그냥 주님께서 선언만 하신 거 아니야. 너희에는 죄가 없다. 선언만 하셨을 뿐이지, 여전히 몸은 부활하지 못한 몸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 지금 제가 설교가 어렵습니까? 지금 역설적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정법을 써가지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해주신 거지.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부활을 했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면은 그냥 명시적으로만, 우리가 의인이야? 의리가 의리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요. 지금 아까 명시적으로 제가 지금 영원한 영생을 저는 가졌어요. 제가 죽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말하는 죽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틀려요. 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혼과 몸과 영을 얘기했죠.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지 몸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몸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몸은 죽어야 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 제가 아까 그 친구 얘기했어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내 들은 풍어는 있나? 어디서 들었나? 내가 부활을 얘기했더니 영이 부활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불신자인데도. 그래서 그렇지 않아.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몸이. 아까 제가 그 총신측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 그 시골 교회. 지금 상당수가 영이 부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71kg 나가는 몸인데, 이런 몸을 이보다 훨씬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몸을 안 입었으니까 여전히 죄인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는 것이 뭐요? 믿는 자들 또한 새로운 몸을 입지 못하니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시골 우리 친구 목사,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예요. 뭔 얘기예요? 세상 거 즐겨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좋은 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에 사는 데만 소망을 갖는다면, 부활이 없다면 비참한 자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소망이 부활이 없는 소망이라면 이 세상 안에서만, 제가 지금 60대 중반인데 80까지 살아서 15년 동안 더 사는데, 그냥 영적으로 내 안에 속사람으로 변화를 꾀하고 그러고 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비참한 자지. 얼마나 불쌍해? 내가 그래서 불쌍한 게 뭐냐면요, 저 산에 가서 벽면 수행하는 사람들, 저 절에서 벽을 보고 평생을 벽만 보고 살아요. 또 하나는 산속에서 은둔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미련 곰탱이 같은 삶을 살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부활 못해.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지옥 가려면 이 세상 삶이라도 좀 즐겨봐야 할 거 아니요. 여행도 좀 해보고 맛있는 것도 보고 먹어보고 어차피 그 사람들만대로 죽으면 끝이라면서. 근데 왜 벽을 쳐다보고 살아? 아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아까 잘못된 목사들 같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바뀌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자가 되는 거지.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이치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해요. 그래서 과학으로, 아니면 어떤 경험으로만 입증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고 싶어요? 부활을 보고 믿고 싶어? 그럼 죽어봐야 알잖아. 죽어봐야 부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걸 보고 믿고 싶으면 지옥에 가봐야 지옥이 있는지를 알 거 아니야, 보고 믿는다면. 근데 때는 늦었어. 지옥에서 다시 올 수가 없잖아.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누가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를 보내, 부자가 나사로를 심부름 보내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글에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 그걸 믿지 않는다면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어요. 노벨상. 우리나라 노벨상을 유일하게 탄 사람들이 2명이에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탔고, 지금 엊그제 그 한강이라는 여자가 탔는데 둘 다 광주 사람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목포 사람이 전남. 저 한강이라는 사람은 광주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에서 뭐라 그래요? 정치 목사들이 뭐라고? 둘 다 빨갱이잖아. 둘 다 빨갱이. 그래서 한강이라는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죽이려고 그랬고, 전두환이가 저 동해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러고, 어른들이 그러잖아. 맨 김대중 빨갱이다. 김대중 빨갱이라고. 여기 누굽니까? 한강이라는 사람도 아까 경기도교육청에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임태유 감이 금지도서로 학생들을 못 보게 책을 싹 치워버렸다니까, 도서관에서. 또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제정해서 이 사람은 위험한 작가니까 세계에서는 노벨상을 주잖아. 평가를 하잖아. 자기의 얄팍한 것들, 어떤 사상이나 이념만의 가운데 놓고 다 판단하는 거야. 성경에 깊이 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있는데 자기 짧은 소경으로 천국이 어디가 있냐, 지옥이 어디가 있냐. 천국은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이 기쁨이 천국이고, 지옥은 살아서 불화하고 속 썩고 이게 지옥이다. 이게 목사들이 가르치는 거라니까, 목사들이. 아까 뭐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if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 아시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2000년 중에 헬라, 그리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학파, 그때도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자들이 부활이 어디가 있냐. 그때 당시에 석학들 아니요. 부활이 어디가 있냐 하니까 혹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왜 그랬다고? 몸은 악한 것이다. 몸은 다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 죄 지을 몸이 또 부활한다면 말이 되겠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러지. 그런 부활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 근데 아까 부활은 얘기해요. 이 몸으로 부활하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새로운 몸으로. 주님께서 속 사람도 우리는 부활은 근거만 남들이 봤을 때 저 정현수 목사네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나 몸이 전혀 새로워지는 거. 또 혼이 영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거 훨씬이 아니지. 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업그레이드된 그런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매장하세요 하는 얘기. 우리 장모님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자꾸 화장을 하자는 거예요. 화장을. 나는 매장을 하는데 매장할 때가 있어. 우리 장인어르신이 누워 계신 곳이 몸이 누워 계신 거 있는데 자꾸 화장을 해서 누이자는 거야. 내 위에 동서가 총신측 목사예요. 총신 목사. 지금 은퇴했어요. 영으로 부활하는데 뭔 상관이 나고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영으로 부활합니까? 총신 목사님들이 있으면 조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저는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165인데 키가 그래서 명색이 땅에 와서 왕 노릇을 할 텐데 통치랑 노릇을 할 건데 좀 폼이 나게 165로 185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제가 우리 아들 때는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기도를 못 했어요. 아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키가 좀 작은 편에 속해요. 우리 딸 때는 내 키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키가 커요. 키가 커요.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누워서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그냥 상상으로 우주를 막 다닙니다. 제가 우주를 다니고 셋째 하늘을 그려봐요. 막 그려보는데 혼자 그려보는데 그런다고 조심하셔야 해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것이 탁 주어졌을 때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걸 너무 원하면 또 마귀가 헛것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일어나?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면 되지 뭐라고 다시 부활을 하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의 본을 삼기 위해서 또 이프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내가 지금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믿음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는데 제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야지. 거짓 증인이지. 부활이 없는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일으키셨겠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새로운 몸을 못 입는 거 아니야. 그 얼마나 허망해. 비참한 자지. 응?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 교회 집사하다가 돌아가셨어. 헛것이잖아. 헛것. 뭐 죽으면 부활도 안 하려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될 거 아니냐 이거야. if 가정법을 쓴다면 아닙니다. 부활은 확실한 거예요. 그 조그마한 소견, 자기 몇 서푼어치도 되지 않은 것 같고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은 이런 것이네 저런 것이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면 세상에 허다한 일, 속썩이고 뭐 자식 말 안 듣고 아니면 남편이 어찌고 대접 안 해주고 아무렇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빛과 번쩍할지. 지금 한번 사진 한번 잘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부활하실 때 비교 한번 해보셔요. 얼마나 모습이 변해 있는가.
오늘 말씀 뺐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비참한 자는 우리지요. 그러나 너무도 확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1000% 1000% 믿습니다. 아버지, 다른 종교에는 없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승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읽는 거예요. 이게 축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